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안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까지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까 제 광고 시간에 깜빡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성가대 대면으로 이렇게 특송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오후 예배가 다 열리고 지난주에 아이들까지 3부 예배 꽉 찰 때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할래나. 제가 부목사들한테도 이게 코로나가 걱정인데 괜찮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떨어져서 없이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정상화되는 게 보통 적응하려면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인내하면서 우리가 정상화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좀 열심히 읽을 때 좋아했던 일본 작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에 겐자부로고 다른 사람은 이즈키 히로유키입니다. 오에 겐자부로는 아들이 이 뇌가 크게 자꾸 돼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분이 80년대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는 탁월한 그게 있어요. 특별히 좋은 의사를 만나갖고 장애로 불행하다고 느꼈던 그 아이가 곡을 작곡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연주회를 하게 되기까지 했던 오에 겐자부로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즈키 히로유키는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건 이 일본이 패망하고 정말 도망가는 길에 조선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고마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금 오에 겐자부라고 다른 어프로치. 이분은 어떤 면이냐, 아픔 그대로 직면하게 만들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아픔을 도피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도록 아픔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깨어있게 만들고 현실 그대로 직면하게 만드는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하의 한 방울이라는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을 읽다가 보면 이분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깊은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대하의 한 방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터무니없이 짙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제기하는 문제는 일본 사회가 엄청 발전된 선진국 문명의 발전을 살아가지만
일본 사회의 바닥에는 생명을 함부로 파괴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고 사는 조건이 좋아져도 불행의 늪에서 몸부림치는 혼돈의 시대, 인간이 지켜야 될 인간다움이 파괴되고 있는 문제를 이 작가는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들춰내는 것은 살아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날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의 글의 고난의 인생 속에서 터득한 불교 고승들의 깊은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이 불교 고승들은 또 이런 그 높은 지혜가 있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이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책 속에서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아온 인생의 깊은 지혜와 해안을 내가 저수지에서 물을 마듯이 이렇게 퍼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히로유키의 바닥은 불교 문화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진리를 찾아가는 득도를 위한 정진이 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저와 같은 사람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길이 다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인지 모르지만 무엇인가 그분이 붙잡으려고 막 손을 내밀어요. 그것이 뭘까요? 아주 단순한, 그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저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손을 내밀어서 뭘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주는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진리를 살기 때문에 진리 추구를 자기 자신이 찾아내려는 고승들의 용맹정진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들 보면 아주 착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아유 착하다 너 목사 되려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쟤는 왜 저래? 저놈은 저렇게 교회 와서 사고만 쳐. 쟤는 뭐가 되려고 그러는데, 이런 애들이 목사 된 애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속해요. 저는 어려서 자랄 때도 우리 친구들 중에 딱 두 그룹이에요. 목사가 있고 장로들이에요. 근데 장로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착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술도 교회에서 배우고 포카도 교회에서 형들이 가르쳐주고 다 그냥 나쁜 건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장로된 친구들에게 정호야 넌 왜 그러니? 주의 종의 아들이.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 못.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건 알았어도 주의 종의 아들이라는 게 생소한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인간다운 분이셨어요. 영주권 못 받아서 70년대 고생한 호래비들하고 주일만 되면 술 한잔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는 또 식사 대접해주고 늘 그러시던 거예요. 나는 그게 못마땅해서 아빠 목사가 왜 술 마셔? 그러면 아버지가 너는 마시지 마라. 70년대예요. 이 아저씨들은 한 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러지 않으면 못 산다, 못 사. 아마 70년대 영주권 못 받아서 10년, 15년 고생한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다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거 야단치신 적이 없어요. 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는 착하지 않을까? 저는 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어떤 목사들은 착해요. 지금도 착해. 저는 착한 목회 전에도 안 해봤고 목회 후에도 저에 대해서 착한 목사다, 성실한 목사다 단 한 번도 농담으로 누가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런 목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제가 알아요. 우리 장로 친구들 보면 아이고 난 언제나 저렇게 우리 친구 장로들처럼 예수 잘 믿을까. 늘 부끄러워요. 친구들 봐도. 우리는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옥이 있고 무덤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나름대로들 자유와 해방을 위한 탈출을 노력해요. 잘못된 방법을 찾으면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이나 노름이나 세상 욕망이나 명예나, 그리고 특히 이민 온 사람들 바깥에서 뭐 비리비리하게 살면서 교회 와서 똥폼 잡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민교회라는 데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답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내 실력으로 이게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은혜 때문에 사무쳐서 은혜를 감사하며 살 뿐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옆에 교회에서 창립 예배하고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뭐 장로도 세우고 이러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예배당도 한 50명 들어가면 꽉 차는 예배당이고 또 지붕 천장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이 코로나 때 뭔 또 이런 행사를 한다고 그러냐. 근데 목사님 그래도 설교해 주셨는데 갔어요. 뭐 교회 형편이 이렇게 그냥 깨끗하고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이 노래를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 박윤관 목사님이 100배 잘 불러요. 뭐 이거 잘해요. 근데 이 손 들고 어색하게 손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 은혜 찬양을 부르는데 성도들이 열심히 박수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을 불러요.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꽉 입 다물고 이거 어쩔래나 옆에 보니까 뭐 감리사님과 다른 목사도 저하고 별들이 이거 코로나 안 걸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는 손 들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옛날 찬송 부르는 게 아직도 남아있네. 그랬어요. 이렇게 옛날 찬송이 남아있네. 그런데 제가 그 목사가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아온 걸 잘 알아요. 너무 아프고 너무 슬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에 한 번 전화 걸면서 밥 잘 먹니? 항상 했어요. 밥 잘 먹어야 한다. 예. 제가 지난 2, 3년간 맨날 똑같은 얘기 했어요. 너 밥 잘 먹어라. 우리 교회 무슨 일 때마다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로다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데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구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슬픔이 아무리 커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가 있어 사는 거구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네. 예배가 끝나고 밥 먹는데 언제 우리 교회 와서 찬양인도 한번 해라 그랬어요. 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노래는 제가 볼 때 정말 못 불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아요. 은혜로 사는 게 좋구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찬송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감옥문이 확 열리고 무덤이 열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갈증, 생명수에 목마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유치한 것 같아도 딱 한마디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저는 40년 전부터 젊은이들하고 목회하니까 별 인간들 다 있죠. 잘난 체도 하고 까불고 담배 꼬나물고 술 마시고 개걸거리고. 저는 항상 그래. 다 했니?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와라 임마. 그래.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가면 다 나보다 못된 위선자 놈들만 가득 찹니다. 그래도 너보다 나 임마. 그래도 교회 와. 너무 재미난 건요. 와요. 맨 뒤에 구석에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이거 와야 됐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의 현실이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교회 가자. 그래 다 너보다 못난 것 같지만 사람 보고 오냐? 예수님 보고 와라. 아니면 저처럼 그만 까불고 그냥 교회 와라. 이렇게라도 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삶의 아픔과 고민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어둡고 아픈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의 표현은 어때도 상관없어요. 저처럼
그냥 뭐 젊은 애들 대하는 거, 야 그만해 까불고 말고 교회 와 이래도 상관없고, 뭐 주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분명한 건 너 예수 만나야 살 수 있다. 이거는 확신 있게 증거해야죠. 예수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거예요. 뒤편 55,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무리로 때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많이 먹고 배부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먹고 더 배부르게 살 수 있을 거 소망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야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늘의 떡이다 그러니까 기절초풍하고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갔고 나중에 12명만 남잖아요.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뒤로 자빠지고 싫다고 불평하며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양식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시면 땡큐 그리고 받는 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보면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하게 되는 신앙기조가 저는 가끔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불안해요. 어떤 때 자기 열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것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떤 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벌렁 나빠져서 뭐 땡깡 부리다가 불평하다가 그러고 뭐 또 뭐 난리치고 그런 거예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 어떤 내가 이렇게 뭐 잘하면 인정받는 이런 종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즐거워해야 돼. 하나님 때문에 방실방실 싱글벙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오면 이건 예수 하나님 믿는 목적 첫째부터 잘못한 거예요. 나는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나보다 심각한 인간이 있는가 이런 분들 계시면 빨리 그 얼굴 고치세요. 왜 이 교회는 이런가? 이게 문제 찾으러 다니려면 일찍이 경찰관이나 검사를 하지 왜 교회 와가지고 그러고들 있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자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들 다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들 다 힘드는데 이 교회 왔는데 목사를 보면서 저 목사 얼굴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네? 저는 정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사람들이 저 후배들이 한 거예요. 형 괜찮아는데 왜? 아직 모른 척해. 왜? 난 그 영향받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는 그냥 일어나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왜? 내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혀를 깨물고도 무조건 행복합니다. 왜? 행복을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을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게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야 한다는 사람의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어려운 겁니다. 왜?
율법의 지배를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처음부터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바리새인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율법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잘 되면 교만이고 못 되면 죄의식이에요. 복음은 잘 돼도 더욱 겸손이고, 그리고 못 되면 은혜요,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 뿐입니다. 이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내 안에 예수,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28절에서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냐? 이 질문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합니다. 30절 31절에서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오병이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룬 다음에 40년 동안 먹여달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그렇게 그냥 먹고 싶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정도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셨어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는데 더 달라는 거예요. 보고도 안 믿어요. 눈으로 기적 보았다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눈으로 본 곳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것만 더 보려고 해요. 어떤 체험적 신앙에 빠져 그것이 전부인 양 여기서 계속 나는 옛날에 기도원에 갔던 그때가 좋았다는 둥 이 진도가 안 나가요. 신앙의 진도가 자기 거 그것만.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거 무서운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2절 3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잘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 근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미래로부터 오늘을 향해 오고 있다는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닌 건 분명해요. 현재가 모두가 아니고 미래는 오직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준 세계가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소망하는 거예요. 오고 있구나. 주의 영광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암살당하기 전날에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성산에 오르게 될지는 모르지만 I have seen the coming of the glory. 나는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암살당하고 죽어요. 그러고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미국의 시민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34절 35절 너무 좋으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삶을 내 삶에 존재적으로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존재라는 건 어떤 행위보다 더 큰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란 말이 바로 그거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성화의 목표를 추구하고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 않다는 것은 최고 행복, 만족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타임즈에서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란 특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 사람들의 불만 지수가 제일 높대요. 중국이 20년간 경제 성장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그렇게 편하게 잘해놓은 나라가 없는데 젊은 애들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헬 조선이니 이게 나라니 그냥 입에 불평이 붙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가난이 지속되고 있는 벵글라데시를 포함해서 수십 년 동안 내전을 통해
고생당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75% 이상이 자기들은 행복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신기할 정도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불행할 것 같은데 아니고 부자 나라 국민들이 행복 같은데 행복지수 오히려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가? 첫째,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죠. 둘째,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것이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생활화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행복도를 조사한 것에 보면 재미난 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았고 몸무게가 높았대요. 아마 계단을 많이 안 다녀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로스리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운동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레벨이 높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집을 가지고 행복한 건 아니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타임지 조사에서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은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 행복하기를 결단하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전 지금도 얼마 전에 태풍이 불어서 교회 지하실에 물에 잠겼을 때 이틀 동안 열심히 물난리 난 걸 해결하느라 땀 흘리고 고생한 교인들이 그 행복하고 보람있어 하는 얼굴이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나요. 행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했다.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았다. 이런 거예요. 정말 예수 모르면서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뭐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목마름은 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뉴욕 가까운 데 사는 한대수 가수 아시죠? 저는 한대수라든가 뭐 장사익이라든가 이게 막 갈라진 목소리 노래를 좋아해요. 저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중에 물 좀 주소란 노래가 있어요. 물 좀 주소 뭐 이런 노래. 물을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그 노래 듣고 있으면 목이 콱콱 잠겨와요. 근데 그분이 부른 노래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그거예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고 태어났다고 하면서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울면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나라를 부른다는 겁니다. 목이 달라 답답해하는 말라 답답해하는 사람들 보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갑시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목마름 예수님 만나야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면요, 옛날 6.25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위로받고 하나님 의지해서 견뎌낼 수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 혼자 16, 17에 올라마셔가지고 탄광에서 고생하시고 서울로 와서는 그냥 영락교회 가신 거예요. 옛날 분들 말이에요. 왜? 거기 가면 혹시 가족들이나 가족 소식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까. 다 영락교회 다닌 거예요. 다 영락. 그 전쟁 이후에 소망을 찾으세요. 그거 붙잡게 만든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독재체제에서 그래도 교회는 시대의 양심과 예언자의 메시지를 외쳤어요. 고난의 역사를 함께 이겨낼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교회였어요. 근데 90년대 오면서 이거 뭐 말하자면 경제가 발전된다 하면서 교회들도 뭐 강남이고 뭐 강북이고 대형 교회들이 막 들어서면서 언제부턴가 성장이 중단되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현상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환경적으로 좋아 잘 사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이스키 히로유키의 목마름이나 한대수 씨의 목마름이나 이 시대의 목마름의 현실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더 갈급하면 갈급해도 더 어려운 때를 삽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들이 뭔가 세상 사람도 손을 좀 잡아주고 목마른 갈증을 시원케 해야 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라서 저도 뭐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친구가 일찍 장로가 돼서 시카고에서 한 300명 되는 아주 보수 장로교회 장로예요. 진짜 착한 애예요. 얘는 모범생. 근데 오래전에 밤에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청빙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목사들을 많이 심사를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네가 목사니까 너한테만 좀 묻고 싶은데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가까워도. 그래서 야, 답답하다. 빨리 말해 임마. 그랬더니 이게 참, 야, 근데 종호야, 나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는데 이 목사들 예수 믿는 건 맞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무슨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임마. 아무리 우리 목사들이 못돼도 니들 장로보단 낫지 임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도 니네들이 우리 장로보단 나은 거지. 그래야지. 그러는데 목소리가 젖어 있어요. 진짜 순수한 아주 보수 신앙을. 저는 항상 저는, 야, 종호야, 너는 왜 목사가 맨날 민주운동이니 통일운동 이런 거 하니? 이러면서 저를 진짜 많이 도와주기도 했어요. 제가 학생 목회할 때, 건축질 할 때 6만 불이 꼭 필요한데 2만 불 갖다 준 친구는 그러면서 그래요. 네가 하는 건 못마땅해도 네가 하니까 돕는다고 원금도 한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너무 착해요. 그렇지, 그래도 목사들이 나은 거지 우리보다. 전화를 끊고, 도대체 이 착한 장로를 어느 목사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했을까?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가 짊어지고 갈 도전이에요, 도전. 이 시대 문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도 못 보는 거예요. 교인들도 죄송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예수가 저런 거 아닐 텐데. 다른 문제가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의 행위로 너희들이 제자가 된다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존재가 변화되면서, 이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무슨 의도해서가 아니라 삶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저의 도전이고. 제 친구가,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들 중에 착한 애들은 다 장로되고 저처럼 좀 못된 짓 한 애들은 목사가 됐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어느 장로교회 40대 초반 장로가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친구예요. 신문사 지사장도 하고 책도 내고 방송도 하고, 동네에 자기가 가장 지성인이라고 생각하고 몇 년 전에 마태복음에 대한 책도 썼더라서 내가 야만 넌 신학교도 안 가고 마태복음 책까지 쓴다 그랬더니 목사들이 쓴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썼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잘 나가는 친구예요. 근데 일찍 장로가 돼갖고 교회 일 시무장로 열심히 하다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으니까 보데가베이라는 아주 태평양에 별장을 해놓고 주말마다 가면서 미국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끔 전화해요. 야, 너 목회 힘들면 여기 와서 주말만 목회하면 안 되니? 그래요. 너 낮에는 낚시하고 주중에는 여기 살면서 주일날 설교만 15분 해줘라. 그러면 월급은 줄게. 그래서 내가 무슨 너희들 고용 사장하러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냐.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면서 미국 교회 설교를 듣는데 항상 그 미국 교회 영어는 목사들은 10분 설교해도 쏙쏙 들어오는데
근데 한 달에 한 번 어머니가 계시니까 자기가 장로 있던 교회를 가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다 깨도 똑같은 소리하고 자다 깨도 똑같은 소리하고. 야, 근데 니네 목사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면서 왜 이렇게 못하냐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걸 기다렸다가 목사님 설교만 하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잘 들으려고 이러고 계신데, 자기는 졸려 죽겠고 말도 안 되는 설교하는 목사 뵈기 싫어 죽겠는데 설교만 끝나면 아들 무릎을 때리면서 야야 연태가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롭지. 운전하고 가면서 차 안에서 야 너가 장로인데 목사님한테 말씀 좀 들으라. 좀 길게 해달라고 설교 좀. 좀 길게 해달라고 좀 해달라. 야 엄마 때문에 죽겠다 그래. 그래서 제가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야 너 임마 이민 처음 왔을 때 네 꼬락소리 내가 잘 아는데, 네 동생들 어떤 거 너도 잘 아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여동생은 나사 연구원 박사고 남동생은 치과. 너는 공부도 못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잘 나가는데 너희 어머니 기도 때문인 거 우리가 잘 알지 않니. 이제 그만 잘난 체하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려고 너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려고 너한테 얘기한 거야. 39절 40절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던 사마리아 여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만나고 영원한 생명수를 마셔요. 근데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이 살려주고 구원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 예수님 잡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나는 정말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또한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오병이의 큰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무엇이 부족하고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또다시 기적을 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다 먹고 마시는 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잘 먹고 잘 마시기 바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뭘 먹느냐 때문에 계속 목회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많은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부목단에서 햄버거를 먹건 스파게티를 먹건 떡국을 먹건 나한테 좀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목사가 떡국 먹으라고 그랬다고 또 이렇게 돼버려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갖다 주고 뭘 갖다 줘도 감사하게 먹을 뿐이지. 성가대 계시지만 전 정말로 여러분이 뭘 입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상 이 문제가 터지는 건 목사가 입을 했다, 목사가 벗을 했다. 전 진짜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입으세요, 제발. 가운 입어도 좋고, 뭐 반바지 입어도 상관없고.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전에 어느 성가대 한 분 산부가 청바지에 구멍 난 거 입었다고 난리가 났더라. 그래서 나는 보기만 좋네 그랬어요. 바람 술술 통하고. 아니 누가 무슨 옷 입는 걸 왜 이렇게 신경들 쓰세요? 나는 교인들이 큐티 어떻게 잘할까? 기도 어떻게 잘할까? 이거로 목회실을 피곤하게 했던 적이 없어요. 되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여자는 왜 저 옷을 입어요? 아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진도 좀 나가자는 거예요. 진도 좀. 우리가 5년의 신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런 예수님의 목회를 되는 교회가 되려면 진도를 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옛날 거에 붙잡혀 있고 먹고 마시는 거에 빠져 있고. 진도 좀 나가죠. 진도. 네? 진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떠오르고 있을 때 불평한 사람들은 자기께 너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거 주님이 주지 않을 때 다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안 갑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는 안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내야 될 결단이에요. 못 알아듣겠다, 툴툴툴 왜 먹는 거 안 주냐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믿고 알았었나이다. 이 신앙 고백으로 생명수를 마셔. 근데 세상에 석가모니도 계시고 모하메트도 있고 좋은 종교 많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거는요, 어느 대단한 종교 지도자하고 송년들도 나를 먹어라, 내 생명이 너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는다, 내가 죽어 너희들이 산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화에 이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생명의 떡 먹고 예수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